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은 우리의 마음을 참 쉽게 흐트러뜨리는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느슨해지고 방심하기 쉽죠. 바로 지난주 저희 교회 리더 한 분이 자신의 친구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고작 33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결혼한 지는 10년이 넘었고요.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죽음을 맞이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곁이 아닌 다른 여자의 침대에서 잠든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지난 1년 동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남자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찰나에 그의 영혼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방황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 저 또한 제 안의 유혹들을 느낍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 잘못된 길로 가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쇠사슬로, 족쇄로 저를 당신께 단단히 묶어주소서.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저를 다른 길로 이끌려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제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신이 몰두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바로 오늘 당신의 삶을 바로잡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배우자를 속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군가는 기만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과 당신만이 아는 비밀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제 안에 주님의 이름을 향한 열정에 불을 붙여주소서. 저를 사로잡아 변화시켜 주소서.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지난번 제가 성령님에 대해 설교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구절을 설교했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이메일과 전화,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마치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후에야 성령을 받는 순서처럼 들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나요? 회개하지 않고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나요? 성령 없이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 성령님은 정확히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가요? 회개만 하면 바로 성령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질문들에 단 하나의 질문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초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 후에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그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를 더 좋아합니다.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이론을 따지며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꼭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성령님은 정확히 언제 들어오시는 거죠? 물속에 들어갈 때인가요? 나올 때인가요? 아니면 이미 들어와 계셨던 걸까요? 애초에 회개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만약 세례 받으러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7살짜리 딸 아이는 제 설교를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 아이는 토요일 저녁 예배 후에 집에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장하다, 아가야. 그럼 내일 아침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 된단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는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성령님이 자기 삶에 들어오셔서 바른 길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7살짜리 제 딸은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와서 아빠, 이 부분에 대해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마치 신학자처럼 둘러앉아 토론만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성령이 임했는지 무엇이 먼저였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회개나 세례 혹은 성령 없이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도 집회에서 앞으로 나와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회개, 세례, 그리고 성령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명백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느냐? 만약 세례를 받았다면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을 때라고 말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요. 꼭 세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세례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면 그 즉시 나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내시는 말씀을 깨닫자마자 묻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은 즉시 마차를 세우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달으면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믿기로 결심했다면, 회개하기로 결심했다면 마땅히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들은 무슨 자격 심사 과정을 거치거나 스스로를 증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회개, 세례, 성령 충만을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거나 손을 들고 기도문을 따라 하는 방식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제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명백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순수했던 모습,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막 교회가 시작되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했던 방식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신학적 논쟁과 질문으로 허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명백한 진리를 그저 적용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무엇에 대해 더 싸울 것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저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질문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이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회개란 돌아서다라는 의미입니다.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 즉 유턴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돌아서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저를 따르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게 더 쉽겠어요.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거기에 예수님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지옥의 불길에 떨어지기 직전 그분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회개합니다. 이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고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기도문을 따라하면 지옥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당신은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되 이제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내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다. 내가 즐기는 그 모든 죄가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영원을 보내고 싶지 않으냐? 이 놀라운 보화를 보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주님, 어디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제 삶에서 회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는 15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한 여성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 갔는데 리사라는 이름의 초청 솔리스트가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제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한 여성을 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었으면 좋겠지? 그 순간 저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던 길을 계속하면서 리사, 나와 내 여자친구, 그리고 내 삶에 함께 동참하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전환이었습니다. 좋아, 나는 저 사람을 향해 갈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사람을 쫓아갈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경험에 1000배를 곱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한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자녀, 내 집, 내 직업, 내 미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예수님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위대한 보물로 여겨서 이 세상의 것들이 갑자기 하찮게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니. 나는 그것을 원해.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우리를 구원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 성경적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후반부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분명히 세례가 이제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직후에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물이 여러분의 몸에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리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물리적인 무리때를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양심의 간구, 즉 서약입니다. 당신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 자신을 바치겠다고 서약하는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를 예로 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단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그림입니다. 세례는 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가 묘사하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희생,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로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리적인 행위 자체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 순간에 당신이 드리는 간절한 호소,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겁니다. 나는 구원의 방주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분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고 싶으면 손을 들거나 통로를 걸어 나오거나 이 기도를 따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방법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외침이며 깨끗한 양심을 위한 당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왜 오늘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고 진정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다면 왜 성령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목표가 단지 지옥에 갈 뻔했는데 이 기도를 해서 안 가게 되었다는 것뿐이라면 성령님은 왜 필요합니까? 성령님은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할 때 필요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명하신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합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의 탐욕도, 증오도, 쓴뿌리도, 분노도, 정욕도 없이 온전히 순결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방황하고 온갖 잘못된 일들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성령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제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할까요? 제가 순결해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님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더 올바르게 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제 삶의 마지막에 꾸는 꿈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제가 하나님께 보세요. 저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의 군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당신께 미쳤습니다.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순결하고 흠없는 신부를 원하며 제가 그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당신을 따르며 당신을 더욱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부의 크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신부가 얼마나 순결한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신부를 원하십니다. 구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헌신한 신실한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제 삶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군중을 모으기 위해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중을 모으는 것은 제 재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것,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소망이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인생 목표가 아니라면 회개하고 싶지도 않고 그분을 따르고 싶지도 않다면 왜 성령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저의 간증을 나누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에 대해 들으며 자랐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중학생 때 어머니는 저를 전도 집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설교자분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부인하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분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당신의 혀를 깨물어 뱉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 나아가 한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제 삶에 모셔드렸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세례에 대해 말해주었고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분을 따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훨씬 나중에서야 저는 성령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제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저는 언제 크리스천이 되었을까요?
처음 믿었을 때일까요? 세례 받았을 때? 회개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언제였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란 진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전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을 때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진리를 배울수록 더 순종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고 배울 때마다 순종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진리를 들었을 때 순종할 것입니까? 예전에는 세례 받아야 하는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순종하시겠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회개하시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게 되었으니 성령님을 원하십니까? 신자란, 추종자란 진리를 들을 때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삶을 보십시오. 진리와 마주했을 때 당신은 순종합니까? 아니면 그저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합니까? 그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정말로 위대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천국을 얻는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은 쓰레기다. 나는 저 밭을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둘째, 당신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으십니까? 당신은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탐욕스럽고 싶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증오를 품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삶의 방식을 보며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셋째, 당신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창조주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질문은 당신도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당신은 당신의 삶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거룩함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 목적을 위해 그 능력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4가지 질문 모두에 예라고 답하고 하나님과 동의한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